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 지금 또 같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셈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고요. 또 풍성한 복을 받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복은 우리가 보통 이제 먹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잠잘 곳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받는 게 복이죠.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무엇을 먹는가가 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집이냐 하는 것들. 저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3살 때 기억이 나는데 자전거 그때 탈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거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그 월세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 한 칸에서 살았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시장통에서 조그만 집에서 살았던 기억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저도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인 복에서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적인 복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 보통 이제 전능한이라는 뜻이 이제 샤다이신데 그 샤다이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데 이거 우리가 먼 훗날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속히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다 먼 훗날이라 속히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중심부의 삶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변두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모두가 그게 중심부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그냥 뭐 대강 뭐 유추하는 거지만 어느 누구든 간에 중심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언뜻 들었더니 서울에서 월세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게 방 한 칸, 한 5평인데 그게 150만 원대 월세를 사는데 본인은 서울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 마음에는 뭔가 서울이 중심부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월세를 150만 원을 내도 거기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각자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심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을 여러분 헤브론교 성도님들은 풍성한 복을 속히 받아서 중심부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헤브론교 성도님들은 그러려면 믿음이 강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복에서 풍성한 복 그리고 변두리의 삶에서 중심부의 삶으로 넘어가는 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하기 싫거나 그대로 하기 싫거나
아니면 부담이 되어질 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의 이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변형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뭐죠? 강연주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죠? 기본적인 복에서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그 풍성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심부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현재 2025년도 이 수치를 보니까 이게 뭐 중심부의 삶이라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원하는 게 그 상위 1%에 들어가는 거죠. 상위 1%, 그렇죠? 근데 이 상위 1%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라 그러면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상위 1%의 자산의 평균이 33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에 들어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의 가치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살기 원할 때는 그 정도 재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아닌, 사실 그 돈의 가치를 넘어선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상위 1%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멈춰 있는 우리의 스스로가 차단해 버리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더 이상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해놓은 선 이상으로 안 올라가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삶에서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딱 요 정도 받는 거로 만족해라고 내가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기 원하는데 내 인생 속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눈을 두지도 않고, 그 이상의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상의 노력도 하기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안에서 복잡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내가 그 말씀을 설령 해석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진 그 말씀을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굴절시키거나 말씀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 복을 받는 통로는 예배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세워졌던 통일 국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다윗의 제국, 그 제국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순식간에 망하게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되게 좋았던 시대 속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은 걸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죠. 할렐루야. 더 벌어야 되니까, 더 풍성해지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스스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뭐죠? 예배보다는 돈을 버는데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즐겁게 살려고 예배를 빠뜨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선배님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대한민국에 흘러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에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하나님의 법을 내 욕심으로 취하니까 더 벌고 더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예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습관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한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는, 북이스라엘이 산산이 조각이 나는, 남유다가 산산이 조각이 나는 그런 엄청난 피해와 그런 전쟁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설교에서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솔루션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의 어려움, 그게 물질이든 자녀든 너의 인생의 어떤 길이든 간에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나서 너가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거주해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예배는 단순히 요식행위 아니라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때로는 땅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선택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자꾸만 하나님을 등한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상은 일요일이라 하지만 우리가 주일이라 하는 얘기는 주님의 날이 바로 오늘, 바로 그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요일이 아닌, 놀러 다니는 길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을 위한 그런 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에버터 전도라는 그 캠페인을 좀 펼치고 있어서 예배 전에 이렇게 전도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그리고 서 있는 이 시간들이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또 몇 분이 와서 같이 전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도가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될 것 같으냐? 어느 순간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일이 어쩌면 막힐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가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이 대학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자유롭게 전도했던 대학 캠퍼스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들이 지금은 자유롭고 우리가 때로는 남들한테 손가락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37년 전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간증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집이 불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채가 한가득 안고 지친 몸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 했다가 돌아온 게 이제 몸에 병, 집안이 불나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이제 자기 그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 중에 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했던 얘기 뭐냐면 교회를 가자는 거였어요.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그때 개척교회를 선교 있었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청소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 친구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한 20억 정도 몇십 년 전에 20억 정도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목숨 걸고 지켰던 게 예배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먼 나라를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 먼 나라에서 가서 하려면 비행기로 한 거의 15시간을 가야 된대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가가지고 화요일 아침에 도착하면 목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또 이제 그 예배 드리러 이제 그 한국으로 또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간을 계속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누구나 중심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박영배 권사님에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이틀 월화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일하시고 이제 올라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노구를 이끄시고 이제 가서 일하시고 지친 몸으로 올라오시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박영배 권사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올라와서 드려라. 할렐루야.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인데 짐승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먹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박영배 권사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시더라도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권사님이면 교회에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결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종들의 주인,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과 헤브론계 성도들과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와 앉아서 함께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확히 계산하셔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행하실 것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박유명 목사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일하는 게 너무 귀하지만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세 5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렇죠? 5 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냐면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소서 얘기는 뭐냐면 결산을 할 때 이게 달란트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뭐냐면 보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결산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결산하자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산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주 앞에 보소서라고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본문 띄워주시면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하는데 잘하였다는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충성된 걸 잘 아는데 그 가운데 착하다는 얘기 뭐냐면 너는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우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너한테 더 맡기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 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급입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할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왜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10명이 순교를 했냐면 바로 이거 예수님의 영광 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주께서 받았던 사도들 10명이 순교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영광 중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또 보겠습니다. 거기도 2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부르셨고 맨 뒤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그전 거요.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제 이분이 문제예요. 1 달란트 받았던 자. 이건 달란트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것,
사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탓을 주님께 돌린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시냐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뭐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미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을 하는 거죠. 결산의 신앙 내용을 우리가 대충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양육받을 때 쓰는 그런 그림인데 수레바퀴 삶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종한 생활이 6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배와 섬김이 나와요. 저 섬김은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봉사하는 모든 것이 카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의 강한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한테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거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객관적으로 카운터하는 6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결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결산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헤브론교회에 온 것은 헤브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 색깔을 가졌던, 내가 어떤 성격이든 내 삶이 어떠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6가지가 골고루 우리한테 이것이 균형에 맞춰질 때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는 어떤 무게도 견딜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기도를 해왔어요. 우리는 그 덕에 대한민국 나라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교회가 수없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에 보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앞으로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그 주일날 이제 간증의 날이 오는데 5명의 간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대가 돼요. 어떤 간증을 할까 기대되는데 아마 그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그러지 않을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소중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그 신앙의 축은 헤브론교는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11조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면, 어느 한쪽 무너지면 믿음은 그때마다 요동을 치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반석에 서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종처럼 보소서라고 주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